이 아침 주님을 뵈러 온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후반부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결과 준비를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자꾸 나오는 단어들은 그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경고하면서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24절에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는 저희가 성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경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사야 14장 13절을 보면 이 죄가 들어오는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귀가 원래는 뭐였어요? 천사장, 루스벨이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의 창조의 이야기가 있을 때 이 루스벨이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기 원했어요. 자기도 충분히 뭐예요? 지혜롭고 또 아름답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여겨서 묵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에 이 피조물이었던 이 루스벨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했을 때 그렇습니까? 그러고 돌아간 것처럼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묵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선을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마귀는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근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 위에 자기의 자리를 놓으려고 하는 선을 넘었어요. 제가 어떤 판사님이 인터뷰하는 그것을 봤는데, 판사는 판사입니다. 판사로 판사의 최종 목표는 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뭐 판사가 당연히 판사가 되어야죠. 근데 이제 그분의 말의 의미는 판사가 재판정의 판사로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대법원에 간다든지 헌법재판소에 간다든지 아니면 그 판사들 중에서도 어떤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판사는 그런 눈치를 안 보고 뭐 해야 돼? 판결을 해야 돼. 그래서 이 판사는 독립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헌법 기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판결로 말을 하고 그게 공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무슨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판사의 말은 참 의미 있게 들렸어요. 그 말을
한 것이 뭐 광우병이니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부가 판사들한테 압박해서 그 어떤 판사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못살게 굴어갖고 사표를 내게 하는 그 일이 지난 후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판사들도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 잘못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상으로 금해놨는데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가 아닌 그것을 얻으려면 거래를 하게 돼요. 그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이렇게 넘으려고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목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하면 안 돼요. 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 경계를 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그 경계를 넘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돌로 치라고, 화살로 쏘라고, 손을 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직결 처분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춰보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이 경계를 정했을 때 그 경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읽은 성경절들은 뭐냐면 내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탐하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뭐를 받고 싶어요?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고 싶어 하냐면 대접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높은 데 앉지 말고 낮은 데 앉고 높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칙은 이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행사할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복지관이나 또 이 학교에 근무할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있어 보면 손님들이 딱 오면 어떻게 해요? 그 국회의원이 오는 자리가 있고요, 시장이 앉는 자리가 있고, 뭐 이사장님이 앉는 자리가 있고, 다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욕을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전을 관리하는 분들은 그 손님의 이 그레이드를 다 정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신뢰가 되고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십니다. 선을 어떻게 해요? 선을 지키는데 겸손으로 그 선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선을 넘는 일들, 무리하는 일들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많아요. 자기 자리가 아닐 때 그 자리를 탐하면 뭐 어떤 술수를 쓰거나 뭐 어떤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그런 대가를 어떻게 해요?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어떻게 수를 써서 올라가면 누가 괴로울까요? 그 사람 괴로운 건 이제 자기 책임이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괴로워요. 그래서 이 선을 지키는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을 때 자기가 받은 그 분깃만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것 이상을 절대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 맡은 것만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낸 한 가지 선을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창조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의 차이. 지구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딱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은 손대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생각에는 나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목 안에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낮은 자세로 실질적으로 섬기는 것이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어겼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그 안은 뭐예요? 이기심과 욕망 덩어리였던 그런 죄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야 돼? 네, 선이 있어야 돼. 내 인생에 있어서도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선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지워버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해요? 선을 긋습니다. 제가 정미정 과장님이 강의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이 뇌의 스위치를 켜라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끝나고 갈 때 책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데 참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과학으로 잘 풀어놓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우리가 과학이라고 알았던 그것들이 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뇌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 그 다음에 유전적인 것에 지배를 받는다. 물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고 또 그렇게 우리 몸에 있어서 그런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태어난 DNA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꼴지어진다. 그래서 내가 암 걸린 것도 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조상 책임이에요. 그렇게 나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과학이라는 게 발달되면서 처음에는 DNA가 이렇게 연결된 순서대로 기형도 태어나고 돌연변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그 DNA의 그 구조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을 발견할 때는 이 DNA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DNA가 정하면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미래과학 소설 중에는 뭐예요? 그런 영화들이 나와요. 그냥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 DNA를 딱 뽑아갖고 그걸 딱 판독하면 이 사람은 인생이 90점짜리, 어떤 사람은 10점짜리. 그러면 어떻게 10점짜리는 그냥 기회도 안 주고 어디로 보내요? 못 사는 동네로 보내고 이 90점짜리는 얘는 쓸모 있으니까 벌써 인생을 뭐로 결정하는 거예요? DNA로 결정해가 그렇게 인생을 구분하고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그 DNA가 변한대요, 안 변한대요? 그 DNA 구조가 나중에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고쳐, 그러니까 이 건강한 DNA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도 DNA가 회복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 그 DNA가 다시 정상으로 바뀌는 수도 있다는 것을 찾아내요. 그리고 우리 뇌는 전기와 무슨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한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그런 어떤 전기 자극이나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되고 신경이 한번 생기면 그것은 변화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을 연구해 봤더니 손상된 뇌도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해도 그 부분의 역할을 뇌의 다른 기능들이 맡아서 해줘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의 스위치를 켜라. 그게는 우리가 뭘 바꾸면 우리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 정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 뇌를 바꾸고 뇌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몸이 바뀌고 DNA도 이 유전적인 후천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한테 뭐예요?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계속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무슨 선을 그어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고 포기하도록 선을 만들어. 벼룩을 잡아다가 이 유리 천장 밑에다 딱 가둬놓으면 그 벼룩이 계속 뛰다가 거기 유리 천장에 부딪히면 어떻게 된대요? 다음에는 딱 뛸 때 어디만큼만 닿지 않을 만큼만 뛰게 만든 거야.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그어놓은 선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경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내 자리를 앉는 것, 이거는 심판받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경계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만들고 싶어요.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치유받을 수 없어. 너는 이제 벌써 끝난 인생이야. 누가 자꾸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지배하도록 놔두면 그 경계선은 뭐예요? 절망의 경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뭘까요?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예수님이 이제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무덤 앞으로 와서 저 돌 문을 열어, 무덤 문을 열어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예수님 냄새나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마르다가 그 돌문을 엽니다. 거기서 누가 나와요? 나사로가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은 어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은 오빠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뭐였어요? 죽기 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한계가 있나요? 없어요. 용서 못 받을 죄가 있나요? 성경에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죠?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 성령을 거역할 죄는 뭘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너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문을 열어드려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 저 창피해요. 저희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문을 꼭 잡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을 부시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한다면 우리한테는 뭐예요? 제한이 없어져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봐도 저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다는데 누가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겠다고 되게 영치 있는 것 보이지만 그것은 유다의 잘못과 똑같아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나를 깨끗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경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하와는 뭐처럼 되겠다고 그것을 먹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려고 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거예요. 그런 경계는 넘으면 안 되는 경계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치유와 행복의 그 경계는 누가 정해?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정.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와서 사두개인들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엄청 나무라게 하셨어요. 여기 아까 읽은 성경절에서 하늘나라 가는 입구에 딱 서서 어떻게 해? 자기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게 뭘까요? 선이었어요. 선. 무슨 선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 정도 지켜야 돼. 그 선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날 중풍병자를 일으키셔요. 네? 병자들을 고친 날이 언제가 많았어요? 안식일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그걸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뭐예요? 구원의 날, 행복의 날, 자유의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선을 누가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거기에 못 다다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죽일 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지 우리를 가둬놓는 경계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를 뭐로 여기게 만들어요? 우리를 가두어두는 감옥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보호의 울타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에 뭐가 필요하냐면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분명해야 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원수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경계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경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경계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죽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 수 있어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죽는 것이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경계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거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는 그런 제한이 없다. 너희가 믿으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경계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못할 만큼 우리가 깊이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를 붙잡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팔이 짧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우리를 찾아내서
규서가라고 부르고 손을 내미실 만큼 눈도 밝으시고요. 손도 기르시고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숨어도 손을 내미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경계를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세포와 DNA와 세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반응한다고 캐롤라인 리프라는 이 박사님이 그 책에 써놓으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선을, 내 마음의 선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경계는 분명해야 돼요.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낮은 자세로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경계선은 분명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선은 여러분들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오늘도 받아 누리는 감사의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믿음 없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그으시고 경계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